오늘 제목은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인데,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 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일행이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하는 편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빌립보는 로마 감옥 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 일행이 성도, 집사, 그리고 교회 안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편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편지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내게 보내신 편지라고 믿으시고, 이 기록된 편지의 내용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생활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 일행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동일한 신앙생활, 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을 품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의 신앙생활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 동안은 교회 상이 있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권면하고 교제하고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찬양할 때도 눈물을 흘리고 또 위로하며 격려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우리가 권면해 둔 것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권면도 있었고 위로도 있었고 교제도 있었고 긍휼도 있었고 자비가 있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가 이같이 한 마음을 서서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꿈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준비된 영상이 있어서 먼저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꿈을 이뤄가는 공동체, 오늘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준비된 영상 보여주시죠.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뿌리가 불과 3-4m밖에 내려가지 않는답니다. 높이는 100m까지 자라는 나무인데 2400년 된 나무도 있답니다. 레드우드라는 나무예요. 그 지역이 나무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없는 안반 지역이랍니다. 그런데 저렇게 큰 나무가 태풍을 견디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3m에서 4m밖에 뿌리를 내릴 수 없지만, 가장 높이 자란 나무는 100m까지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런 나무가 풍랑을 견딜 수 있는 이유,
뿌리가 서로 뒤엉켜 있고 서로 붙잡아주고 있고, 가뭄이 올 때는 영양분이 부족한 나무는 서로 양분을 나눠주면서 매년 이렇게 시련의 순간에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하며 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련과 풍파가 닥쳐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와 성도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오늘 말씀처럼 교제하며 서로 긍휼히 여기며 꿈을 이루가는 공동체로서 귀한 영목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 가운데 보여지는 저 나무는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거대한 나무입니다. 2400년이라고 하는 수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 사람이 손을 펴서 그 나무를 잡을 수 없을 만큼 큰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들은 뿌리를 불과 3m에서 4m밖에 내리지 못한다. 요즘 아파트들이 대형으로 지어지고 높이 지어지죠. 그래서 아파트들이 60층이 넘는 목동에 가면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런 아파트는요, 아파트 하나가 독립으로 서 있질 않아요. 대부분 밑에를 보면 지하실이 연결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오전동 쪽에서도 42층 아파트가 있는데 4개 동이 한꺼번에 세워졌는데 밑에는 하나예요. 그 위에는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하실을 팔 때 4개를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이 같이 뿌리가 견고한 나무이면 좋겠지만 지형상 뿌리를 견고히 밑으로 내릴 수가 없어서 저 레드우드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므로 서로 연결되어져서 연결되어진 가운데 약한 나무는 강한 나무가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그렇게 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아멘. 여러분,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우신 귀한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성도와 그리고 교회 안의 지도자들과 또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는 이 편지는 마음과 사랑과 뜻을 같이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면 내가 옥중에 있을지라도 나의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세우신 교회가 이같이 우리 모두가 다 서로와 기뻐하는 교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서로가 기뻐하며 손에 손을 잡고 집사님 힘드셨지요? 집사님 어려운 상황 중에 내가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며 이같이 귀한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세우신 모든 교회들은 저 레드우드처럼 이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환경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 같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살아도 여러분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교회 안에 머무는 시간이 옛적보다 작아졌잖아요. 왜요? 여러분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가정에서 주부로서 가사 일만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엔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질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바쁜 중에서도 신앙생활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중에서도 구별해야 되고 이같이 하는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제 뿌리를 깊이 내리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이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기를 원하며 오늘 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서
담대하게 강하게, 그리고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귀한 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이 한 주간 동안 오늘에는 어떻게 하든 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박대근 집사님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셨지요. 수요일날 아침 7시 반에 소천하셨는데 그 후로 여러분이 가서 많이 위로와 격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쁜 중에도 여러분이 찾으셔서 그 일에 동참해 주셨고 또 그 일들이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오제라고 그래요. 삼오제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성경적으로 해석하기는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때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돌로 가려진 그 돌이 천사들이 굴리로 무덤이 열려져 있었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무덤을 들여다보니 빈 무덤이었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만 개켜 있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찾으러 왔는 줄 아는데 그 예수는 살아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 진에 갈릴리로 가서 이 사실을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혹시라도 살을까봐 무덤에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행여라도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예수님 외에는 지금까지 삶 안에 살았다는 사람 없어요. 또한 요즘 시대 여러분 무덤에 그냥 시체를 묻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장지까지 화장터까지 가셨잖아요. 가서 여러분 보셨지만요, 여러분 그 뜨거운 불고동에서 1시간 한 30분 정도 되니까 여러분 뼈만 나와요. 보셨잖아요. 쓰레받기에다가 빗자루로 담아서 분쇄기에다 놓고 분쇄기 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걸 유골함에 담아서 이제 유족들에게 건네주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외에는 인간은 이 땅에 다시 죽었다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말씀드린 대로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라. 여러분 오늘 귀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같은 마음은 5절의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만져보세요. 손으로 만져봐.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지. 예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러 오셨어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결국은 너희 안에서도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너희 안에서도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가? 너희 안에서 죽어간 영혼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할 마음이 있는가? 너희 안에서도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너희 안에서도 교제할 때마다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이겁니다. 오늘 세우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들을 위로와 격려하면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권면이라는 말 자체는요, 그 사람이 듣기 싫어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산과 들가로 가 나가서 강권하여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어떻게 권면하대요? 강권하여 권면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을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과 함께해서 내가 무엇을 당신에게 바라는 것도 아니라, 당신이 천국 가는 그 길이 내게 있어서 긍휼하게 마음이 있어서 내가 당신을 권면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권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하겠지만 뒤로 미루다 보면요, 못할 일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일 하지, 모레 가보면 되겠지, 또 내일 만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하면서 뒤로 미루는 건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이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라고. 여러분요, 제가 비유로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아빠가 목욕탕을 갔다 오면서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여기 집사님들도 우리 규민이나 우리 시윤이나 도윤이나 손잡고 목욕탕 가보신 일 있어요? 별로 없죠. 근데 과거에는요, 거의 아빠하고 아들하고 손잡고 목욕탕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목욕탕을 딱 갔다 오는데 햄버거 집을 앞에 지나오는데 햄버거 집 앞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내일 햄버거 50% 할인 행사,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이 모습을 딱, 이 광고를 딱 보고요, 아빠 내일 여기 햄버거 50% 할인한대. 내일이에요, 내일. 이제 애는 내일 햄버거를 먹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내일이 되어졌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게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언제예요? 또 내일이요. 내일은 안 와. 절대 안 와요. 그렇게 붙어 있으면. 그걸 띄고 오늘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요,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지, 내일이란 없는 햄버거 가게. 내일은 안 와요. 이게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어제 분명히 봤어요, 내일 한다고. 근데 내일인 오늘 가니까 그게 또 내일인 거예요. 그날은 없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반드시 그날에 행할 일은 그날에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간 우리는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위로와 권면과 이같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 마음에 감동될 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언제 하느냐?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쉬웠다고. 오늘 해야 되는데, 정해진 날에 해야 되는데 그날이 없어버렸어요. 그날이. 왜? 수요일날 소천하셔서. 다시는 그날은 안 와요. 그러면서 제가 아쉬웠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러면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것을 계획했다면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쉬워요. 여러분, 범사의 거리까지 자라고 그리고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가 계획된 것들은 그날 계획된 그때 그 시간에 꼭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6절 한번 더 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 받으시고 받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연결과 결합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연결시키고 결합시키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중재자예요. 그러니 보세요, 전도자, 선교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교사는 세계 가운데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연합시키고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온 이유는 다른 거 없다. 선교사들은요, 나를 자랑하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과 연결시키고 연합시키는 일이 선교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가 이같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일이랍니다. 또한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전도 대상에게 가서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해서 사랑을 그분과 연결시켜요. 그리고 그분과 우리 주님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된답니다. 믿으시고 기하시오. 우리 교회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 이 마음을 가지고 연결과 결합시키는 일에 우리는 날마다 그날이 오늘이고 오늘이라면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꼭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공동체는요, 영향력이 확산되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비록 적은 수랄지라도,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군사정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경험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군사정권 때요,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군대 자기 수종 몇 명을 데리고 이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저는 꼭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는요, 사람이 적으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적어서 못해요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적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니까 많은 사람이 들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3.1 독립운동을 외치는 가운데 여러분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이걸 하겠다고 해서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힘을 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가 3.1 독립만세를 했어요. 태안독립만세를 외쳤어요. 여러분이 같이 몇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공동체가 영향력을 가지고 확산되어지니까 세계가 예수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문교회가 같이 꿈을 이뤄가는 공동체로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나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기를 시작했더니 또 교제 가운데 나누는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먹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공동체 가운데는요, 먹는 데서 뭐 나요? 예? 정돈하고 못 떠나요? 인심 난다고 그러죠. 여러분, 떡을 떼는 가운데 서로가 교제되어졌을 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떡 안 먹으면 어떻게 살아? 떡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떡으로만이라고 있어요. 떡으로만. 그러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떡도 먹고 말씀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여러분 말씀만 전하고 하지 마세요. 교제 가운데는 뭐요? 교제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셔야 돼요. 아멘. 만약 내가 이제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교회 갑시다. 그런데 목사님 진짜 내가 죄송한데요, 교회 갈 수 있는 버스비도 없어요. 그런데 부천에서까지 권사님 그러면 걸어오면 되지. 그래봐요. 목사요, 잡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권사님, 제가 버스비 내가 낼게 갑시다.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권사님 정도 되니까 걸어서라도 와야지. 그러면 권사님 뭐 들어요? 권사님은 안 되겠지만 대부분의 권사는 시험 들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교회는 이같이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내서 그 행동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향력이 되어지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이 복음의 역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전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한 교회가 영향력이 확산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사이족과 함께 예배 드렸을 때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나무꾼들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쳤는데요, 마사이족들이요 돌 3개를 갖다 걸더니 거기다가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하나 갖다 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에 시골 가면 철려본다고 그래서 여러분 내과에다 갔다가 개 잡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돌을 갖다 걸고 거기다가 이제 솥을 걸고 밑에다가 불을 떼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이 갖다가 냄비를 걸더라고요. 그러더니요, 언제 잡아놨는지 모르겠지만 양 한 마리를 잡아놨는데 거기는 냉장고 없잖아요. 돌 위에다가 이제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딱 펼쳐놨어요. 근데 저는 못 봤는데 옆에 같이 가신 분이 나한테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저거 좀 보라고 그래요. 살짝 나한테 대고. 그때 봤더니요, 그 각을 떠서 돌에게다 연져놓은 그 양 잡아놓은 게요, 여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파리가 날라들면 뭘까요? 거기다가 시파리, 하얗게 이게 시파리를 까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 하얗게 시파리를 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요리를 한다고요. 그걸 가져다가 그 냄비에다가 끓여가지고 무슨 그 사람들이 무슨 우리처럼 뭐 뽕나무 뿌리를 넣고 거기다가 뭐 오가피를 넣고 하겠어요? 그냥 거의 불 끓이는 거지. 근데 냄비는 얼마나 오래됐는지 찌그러지다 못하고 물이 거기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닦지도 못하고요, 이 냄비 색깔보다 검정색이 더 많아. 거기다가 이제 물을 갖다 끓인다고 끓이고 거기다가 그걸 집어넣어서 삶아서 주는데요, 그걸 봤잖아요 내가.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죠. 이게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먹는데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지? 입에 들어갔는데 씹히질 않는 거예요. 입에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씹히질 않는 거예요. 뭘 생각나? 지금 시파리가 생각나요. 들어갔는데 물론 끓였으니까 상관은 없겠죠. 근데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입에다 넣고요, 움찔움찔하다가요, 안 볼 때 가서 뱉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요, 그래도 먹어요. 잘 먹어요. 왜? 그들과 하나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한다는 게,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죠, 가난한 자에게 내가 가난한 자 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 내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 가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뭐 가난이 뭔지 모르니까 이게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자처럼 같이 굶고 같이 배고파하고 있는 것 같이 나눠 먹고, 그래야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이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양문교회가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을 만한 우리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찬양 있는 건 물론이에요. 교회가 말씀 전하는 건 물론이에요. 교회 안에 예배하는 것 당연해요. 그렇지만요,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칭찬받으세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와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양문교회에 다니는 성도라면 내가 믿을만 해요. 양문교회에 다니는 성도라면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가 모임에 잠깐 있었어요. 우리 정 목사님도 같이 참석해가지고 같이 이제 우리 사모도 같이, 이제 오늘 우리 가정주일에서 식사가 사실 없는 날이잖아요. 5주 주간. 근데 오늘 우리 회의가 있어서 식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 목사님이랑 우리 사모가 이제 식사를 준비한다 해서 어제 잠깐 시장을 가서 뭘 이렇게 살 때 제가 그 뒤에 가만히 서 있어요. 차를 운행을 해줘야 되니까. 서 있는데 이것저것 물어도 보고 그러더니 또 뭐 사기도 하면서 그것 따라 우리 사모가 따라 목사님 이제 가시죠. 그랬더니 내가 뭐 다 물어보고 안 살 때는 목사님이라 하지 말라고. 여러분, 물론 그래요. 아니 물론 깎고 그러진 않았어요. 깎고 그러진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물론 거기서 이 당근이랑 사왔어요. 사왔는데 다른 것도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봤으면요, 여러분 딱 거기서부터는 언니라든가, 할렐루야, 그래야지. 목사님이 가자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와서 그랬어요. 절대 그런 데는 목사님이라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참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행동하니까 참 어때요? 여러분, 자연스러울 때도 있지만 부자연스러울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못할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백성들 뭐 까짓거 그러더니 말더니 나만 잘하면 되지. 그러려면 여러분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목사가 뭐 내가 목사지 지가 목사야 그러면서 나 혼자 알아서 하려면요 가서 뭐더니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목사로서 목사 역할을 세상에 가서 못하면 세상에서 칭송을 못 받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세우신 양문교회는요, 세상에 나가서도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요 요즘 그런 말을 한 번씩 해봤어요. 요즘 이제 점심때나 이런 때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신방을 하고 식당을 가잖아요. 그럼 식당 가면요 조금 이제 좀 식사 대접을 좀 좋은 데 한다고 좀 시외 쪽으로 이렇게 나가 식사 대접하면요, 거기 가서 딱 보면 좋은 데 가면 다 여자들이에요. 근데 여자들 중에 남자가 한두 명 끼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그래 보시고 딱 쳐다봐요. 그 낮에 와서 식사하면 목사님이요. 남자들은 다 바빠, 다 직장 가 있어. 그러면요, 신방 받을 때는 당신 오늘 나 우리 신방 가니까, 신방 받으니까 차 놓고 가, 지하철 타고 가. 남편은 지하철 타고 보내고요, 자기는 이제 신방 가야 되니, 신방 받아야 되니까 요 차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남자들 불쌍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참 세상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는 세상에 가서도 칭송받읍시다. 아멘.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우리의 몸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고, 여러분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없다고 멸심여기지 말고요, 여러분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말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여러분 우리보다 이전 세대는요 낯 넣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 계세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보험회사, 우리 강춘정 권사님 보험회사 그 최고 그 보험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뭐라고 그래요? 지점장? 지점장이라고 해도 되겠죠? 하여튼 지점장이시 그런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험 하신 분 중에서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보험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지점장이 하는 자기가 그분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잘할까요? 여러분 글씨는 몰라도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그분에게 관계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노력했겠어요. 글씨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대접을 받는데요. 그걸 생각하면서 만약 지점장이나 같이 있는 분들이 글씨도 몰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글씨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의 그 열심,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귀중해 주시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뭘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같이 오늘 서로가 귀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하고 한번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가정주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섯째 주간은
오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걸로 말씀 마치겠지만, 여러분 가정주일에 다른 거 없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같이 나누면서 가족끼리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 그런 의미예요. 꼭 믿으시고요, 오늘 가족의 소중함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